오늘 말씀은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절대로 증거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을 봤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없이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비밀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을 선포해서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포된 그 말씀과 같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는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그 일을 농부가 농사하는 일로 비유했잖아요. 농부가 파종 때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고 농부가 날선 그 낫을 가지고 자기 밭에 가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일하는 방법이 파종 때 일하는 방법과 추수 때 하는 방법이 다 다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파종 때에 일하는 말씀과 추수 때에 일하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종 때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죠.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말씀이 증거돼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거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이 없다면 나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 있었는데 나중이 없으면
구원이 시작되는데 완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는데 집이 완성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초는 했는데 집을 완성하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밤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밤중에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일하는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추수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 교회가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들이 다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씨만 뿌리고 있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두 증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추수 때 일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모든 말씀들이 영혼을 온전케 해서 천국에 추수하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국간에 추수될 수 있다고 왜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름을 받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때를, 그 날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다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들은 다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비유한,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구름으로 불꽃으로 일곱 나팔로 비유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예수님이 그 말씀과 같이 강림하신 거예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추수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심판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 그 영혼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돼요. 말씀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는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